찬양하며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서론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또 이 속에서도 많은 나눔과 많은 생각과 그리고 많은 결단들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부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처음으로 또 이렇게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직 온라인에는 다음 강사 되시는 김용식 목사님만 참석하시고 아무도 아직 참석 안 하셨네요. 그런 대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우리 이기선교학교는 1기와 다르게 4번의 강의로 있던 1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6번의 강의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리고 5번을 제가 하고요. 이제 한 번은 우리 브라질에 지금 계시는 김용식 박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김용식 박사님의 그 내용은 진짜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학교에 대해서 오늘 두 강의를 같이 한번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실버에 대한 실버 성경, 그러니까 실버에 대한 개념들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시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즉 씨 뿌려놓고 내가 수고하고 땅을 메고 다 해가지고 엄청 땀을 흘린 다음에 씨만 딱 뿌리면 그 다음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선교에서는 필수적인데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기다림보다는 내가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물질도 보내고 또 때때로 같이 가서 단기적으로 섬기고 했으니까 빠른 결실을 좀 봤으면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마음에 그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보낸 분들도 부담이지만 이 가 있는 분들은 더 부담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한번 편지 하나 보내면 아프리카 편지 보내면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그죠. 또 거기서 일로 보내면 또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모르는 이런 롱 타임의 시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선교사님들은 부담감 없이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카톡에 발달돼가지고 뭐 아프리카 어디 가 있어도 금방 요새 뭐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일하다 말도 빼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정도로 빠른 시대로 지금 가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선교는 이 한 씨앗을 하나 뿌려서 식물이 나고 그리고 결국 나무가 되고 결실이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SMT 실버 미션을 추구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될런지 우리가 씨앗을 갈아붓듯이 우리의 삶을 갈아부어도 사실 이게 이어져서 다음 세대까지 가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롱텀의 계획과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선교에 같이 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이번에 첫째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버 선교의 방향과 방법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앞에 그림 어떠세요? 좀 괜찮은가요? 네, 아주 예쁘죠? 네, 굉장히 좋죠? 이거 AI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거. 네. 이거 그리느라고 한 명령어를 한 10번을 줬어요. 10번을 주고 겨우 요만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명령어를 제가 요즘 시대가 이 AI가 좋긴 해도요.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 써야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나중에는 한참 하다 열받아가지고 안 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썼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인으로서 시니어면서 어느 한 방향을 가르치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줘 그랬더니 이거 그려놓더라고요. 딴 거보다 밑에 보면 그 왜 구글 지도 같이 생긴 거 이제 보이시죠? 거기에다 손가락질 하면서 이 방향 요거 마음 들어서 그냥 오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버 선교가 나아갈 방향과 해야 될 일이 뭘까? 참 이제는 저 그림 전 절대로 못 그립니다. 예, 제가 하나
다른 건 다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림 그리는 것만 절대 지금도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안 돼요. 아예. 우리 중학교 때 좀 나쁜 경험이 있어요. 열심히 그려가지고 갖다 냈더니 선생님이 머리를 딱 치면서 야 내가 정물화를 그려라 그랬지 누가 추상화를 그려라 그랬냐?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 그런 거 보니까 요새 AI가 뭐 진짜 저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참 시대가 무서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SMT로서 이번 첫 시간으로 같이 생각하는 건 실버로서의 우리의 준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은 누가 실버냐 도대체? 누가 실버입니까 도대체? 누가 실버입니까? 우리 실버의 정의로 보면 실버 혹은 시니어의 의미는 연장자, 은퇴자라는 이런 이 미닝을 담고 있습니다. 연장자라는 것은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은퇴자는 이제 일에서 이제는 물러나서 좀 여유를 가진 그런 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실버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지금 사실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데서는요, 실버의 범위를 40살부터 80살까지. 그러니까 이 40살이라는 것도 사실은 꼭 이건 뭐 어디 정할 수 없어요. 80이라는 것도 또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나이로 보면 이 정도는 범위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인데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실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40에 은퇴를 해서 여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가 실버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실 이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여기 선교한국에서는 이제 이 자기들의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사역할 사람들의 그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40. 근데 이분들은 다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교에 대한 마음과 특히 시니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을 와서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동력자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뉴가르텐 미국 시니어 특징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에 따르면 노인 연령 부분을 사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초령 노인 이제 좀 이제 젊은 시기의 노인은 55세로부터 64세 정도까지.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 활력이 있고 유능한 그룹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과 또 학력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학력적으로도 그리고 그 생활적으로도 좀 높은 생활 그리고 유의미한 이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나는 좀 젊은데 그래도 나는 이제 고령에 들어가고 일을 이제 놓기 시작할 건데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남은 생을 보낼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령 노인으로는 이제 65세에서 74세. 그 65세를 고령 노인이다. 그렇죠.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요즘에. 그런데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요게 이제 지금 고치자라는 지금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드보라 집사님처럼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은 고령인데도 그럼 일을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령이라는 단어는 사실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상실을 좀 경험한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극복하면서 지내온 이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다른 그 환경이나 여건을 대할 때도 여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연령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서비스를 앞으로 더욱 필요로 하는 그런 연령대로 보게 되죠. 그리고 75세 이상을 이제 초고령
노인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노쇠 현상이 일어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어려움들도 이제 조금씩 경험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은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75세쯤 넘어가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여유가 없어지는 이렇게 느낌을 받죠. 그럼 다시 나가서 일하기는 어렵고 그런 환경에 이제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75세 이상 돼서 막 성교지를 비행기 타고 막 여기저기 탁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상상해 본다면 쉬운 일일 것 같다? 아니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다? 우리 허성 교사님 80이 넘으셨는데도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좀 다 다니시고 뭐 하시는 거 보면 뭐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SMT를 보고 있으면서요. 제가 요즘에도 이제 우리 SMT를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방향을 더 잘 잡아갈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결국 우리 SMT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부분은 섬길 수 있는 여력과 나이를 상관없이 그렇죠? 나이를 상관없이 섬길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있고 지금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과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만 한 분들을 나누어서 같이 우리 섬길 수 있는 분은 여전히 같이 섬겨드리면서 또 이분들도 연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같이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활동적으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간 동적인 면에서는 좀 젊은 층들이 그리고 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계획적인 면이나 함께 이 지원하는 면에서는 이제 좀 어르신들이 같이 가는 이런 규모의 우리 SMT가 되도록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실버 성경의 실버 성교의 성경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성경에서 구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얘기, 즉 목회자들 신약 성경에 나오면 이제 목회자들이 점점 셋업이 되어 가니까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그냥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도적인 사명, 즉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죠? 사도라고 말하지만 실제 어원은 보냄을 받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미테레라고 쓰는 라틴어 발음도 있지만 그것을 미션이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보냄을 받다라는 이 말과 그리고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스모스라고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연합하여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도록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특별히 노인들에게만 따로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 예가 될 만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75세. 그렇죠. 75세. 또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그리고 갈렙은 나이는 모르지만 많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도 좀 뒤늦게 그렇죠? 한참 사역하던 위에서 뒤늦게 부름을 받아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실버 성교에 맞게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준비해 보면 더 재밌을 텐데 우리는 오늘 갈 길이 멀으니까 성경에 봐도 노인이라 그래서 좀 연세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의 부르심과 거기에 우리의 소명의 의식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실버 선교의 선교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버 선교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예전에는 전임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50세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책에서 50세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40세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남은 생에는 진짜 내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복음만 위해 살겠다면 당연히 선교사 되는 거
거죠. 그러니까 50세 이상의 그리스도인, 즉 두 번째 인생을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연륜, 전문성, 또 재정적인 안정, 그리고 신앙, 대인관계의 원숙함 등을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바 많은 것들이 되돌아보면 정말 뭐 내놓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버 선교사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가장 지금 동생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더 많이 생각납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갈 때가 더 많이 생각납니다. 후회가 반대이실 분 있으십니까? 오늘 아무도 없으세요? 나는 내가 잘 나갔는데 오늘만 영광이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죠? 저도 그래. 저도 되돌아보면 항상 후회가 많아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참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 텐데. 그죠? 그런 생각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전문성 이런 것들이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것을 그 쓰레기처럼 쓸데없는 거 한 것처럼 여기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쓸 때 이 실버 선교사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점은 고생에 대한 초연함이 생기고요. 조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또 자녀와 그리고 우리 그 손자들까지의 이 양육을 롤 모델로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조부모로서의 역할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교단과 우리 한국 교단에서도 다시 어른들을 그냥 이제 어른 이렇게 단체 모세 모임 무슨 모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잘 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주들과 자녀들을 교회로 초빙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로 전환하자라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레거스 콜리전이라고 미국 grandfather, grandmother, grandparents의 어떤 모임들이 결성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방법, 또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의 그 생각과 상태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하는 이런 그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로 본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실버 선교사가 맨날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가정에, 우리 그 패밀리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해서도 실제로 그 복음과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감당하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자녀의 교육과 양육과 경제적 부담에서 좀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부담감을 덜 하고 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너무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뭘 좀 교회를 계획해도요. 뭐 하면은 애기들이 자서 못 움직여요. 뭐 이렇게 일이 참 많이 걸려요,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를 막 정말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실버들의 모임은 언제 모여도 대충 다 모일 수 있는 거죠. 여유도 좀 있고 그렇죠. 자,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언어 습득의 제한성이 좀 있고, 메모리가 점점 더 이렇게 짧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건강을 자신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이 참 단점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다 하나 더 넣으라면, 요즘에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시니어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감도 안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실버 선교회를 운영해 가면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너무 푸시를 하는 것은 참 좋지 않다.
뭐 좋은 일이긴 하죠. 많으면 모든 물질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같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의 SNT를 좀 우리가 계속 추구해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실버 선교에 시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 선교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선교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선교사의 나이가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나이 70에 이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목사들은 70, 선교사도 70. 그러니까 그때 되면 무조건 은퇴해요. 한국 교단. 물론 아닌 교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속한 교단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만 해도 전혀 이 제한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80, 90이 되더라도 건강 허락하고 지혜 허락하고 또 성도들이 다 같이 하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요즘은 이런 그 연령이 훨씬 더 젊어지고 있고 또는 건강으로 더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고 있는 여건상 우리 시니어들이 너무 일찍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래서 안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역비의 조달 방법도 이제 전문 사역자들은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사역비가 너무 많아져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줄어져 나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후원하기로 했던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바뀌면서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선교사님들부터 먼저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벌써 잘리는 교회들이 지원해주던 잘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시니어 실버 선교사들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은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문화 사회적 여건이 고려로 하는 그러한 선교 시대가 됐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요, 말씀만 전하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시대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평신도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자 같은 거, 그죠? 목사라는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비자를 안 자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뭐 일반 관광으로 형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은 충분히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교학 박사 과정을 밟다 보니까 옛날에는 Doctor of Missiology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미시올로지를 붙이니까 이게 성교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위가 미국에서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Doctor of Intercultural Study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중 교차 문화 학 박사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외국에서 예를 들어 공산국이라든가 또 모슬렘 국가라든가 이런 들어갈 때 보면 박사긴 박사인데 이게 무슨 박사야? 나는 문화학 박사거든. 이제 이 말을 할 수가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제재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가 굉장히 확장되는 시대 같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또 제재의 여건과 환경을 가지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무슬림 세력은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여건상 이제 목회자라는 타이틀보다는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타이틀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선교 방법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금 한물 가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요즘 걸 표현을 말하면은 한동안에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이제 비즈니스 에저 미션이라고 그죠? 비즈니스를 통한 사업입니다. 비즈니스를 통한 이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여건상 이제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 있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과 우리 경험이 많은 실버 선교사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이것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교적인 범위는요, 문화적 소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섯 가지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죠? 이 명령을 주시는데 또 다시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그 생명을 주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이 말씀에도 두 가지 명령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양은 달라요. 왜 그렇죠? 앞에 5가지의 명령을 주면서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스려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다스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게 사람만 구원해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적인 사명을 앞에서는 말씀만 증거하는 것에 있어 라고 여기면서 이 문화적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 이제 시대가 요즘은 아니다. 그들의 문화와 복음과 밀접하게 같이 들어가서 섞여 살면서 대신에 거기에 복음의 역할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시대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선교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거기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목회적 전문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선교의 영역으로 보면 이제 평신도, 이 말은 쓰기 싫죠.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이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이제는 필요로 하던 시대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이 구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봐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 것이고, 또 자비랑 선교, 전문 사역자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교회들과 구원들이 필요로 하는데, 또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실버 선교사들이 자비량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원과 또 자신의 그 물질적인 해결을 해나가면서 서포트하게 되면 전문 사역자들이 훨씬 더 쉽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인 선교, 아까 말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처럼 이제 시대 속에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실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가 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지루하죠? 조금만 이제 딴 얘기 좀 하고,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실버 선교사들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뭐 이거 좋은 말 나올 거 뻔합니다, 그렇죠? 자, 영적 성숙과 높은 도덕성으로 공적으로 판명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되고, 그렇죠? 일반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그전에는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 앞에 인정을 하자. 남은 생에 우리의 관심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타 문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나는 선교하러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나쁜 일에 얽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그죠? 또 심지어 뭐 거기에 있는 이성적으로 다른 분들과 뭐 접촉하는 것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 영혼 사랑과 건강한 정서의 소유들. 여기에 영혼 사랑은 당연히 선교, 하나님 앞에 선교를 받을 때는 있을 텐데요. 이 건강한 정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상처들은 치유받지 않으면 사실 빨리 회복이 잘 안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쓴뿌리가 영향력을 미쳐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그 정서, 건강한 정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가짐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한 능력과 영향력과 은혜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 앞에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좀 나쁜 습관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같이 잘 훈련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사역에 성실하고 소명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이 식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제 마음에 priority 1번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의 마음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좀 살아보고 힘들고 안 되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고 다른 걸로 옮겨갈 수 있는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내가 시니어로서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같이 가겠다라고 한번 다짐했다면 성실하게 그 일을 좀 감당하자. 하다 보면 욕먹는 일이 생깁니다.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욕먹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욕 잘 안 먹어요. 알아서 잘 빠져나가니까. 앞에서 일하다 보면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먹는 것 때문에 좀 욕먹는단 말이 좀 별로 안 좋은 표현 같은데 아무튼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에이 내가 이런 거 봐 내가 당하려고 내가 유기교육에서 이런 줄 아냐? 내가 니들한테 이런 걸 당해야 돼? 라고 툭 던져버리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자.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지 말자. 그렇죠?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일이 말을 당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들로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상황적으로 보기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세임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기회구나라고 이렇게 전환해가면서 우리의 소명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분명히 해가자라는 것이죠. 자, 실버 선교사의 타문화의 타문화 이해와 적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한인들, 그렇죠? 한번 미국 오신 지가 얼마 되셨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 정도. 53년. 73년도 왔으면 몇 년이에요? 73년도 왔으면 몇 년이에요? 51년. 51년. 네. 14년. 예. 왔다 갔다 하시네. 그래도 제일 먼저 오셨다 이렇게 기준으로 하시네. 82년도 오신. 42년. 13년 고등학교 때 오셨죠. 고등학교 때 오셨죠. 조무사님 언제 오셨어요? 30년 30년. 부끄러워요. 대만에 사님 얼마 되셨어요? 40년 돼요. 미국만 하면. 예? 미국만 하면 미국. 미국에 온 지가 2016년 전. 16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을 떠난 지는 40년. 예. 우리 현 목사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저희도 벌써 한 32년 됩니다. 32년, 33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 그 문화는 애초부터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한국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문화를 사실은 인정하고 배울 수 있어야 돼. 먼저 그것을 기본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실버 선교사로서 문화 적응의 능력은 그 문화의 이해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잘 하는 것부터 우선은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다니겠다, 그건 여행으로 다니는 건 가능하겠지만 사역을 위해서는 그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 이정근 선교사님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제 다시 멕시코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또 다르죠, 그죠? 한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이제 멕시코 다르고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처음에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힘드시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그 힘들고 나온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 편한 것이냐? 아니면 내 문화가 옳고 제대로 틀렸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제들이 옳은데 내가 못 따라가기 때문이니까? 그죠?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저건 다 틀려먹었어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아무 대화가 안 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절대로 안 돼요.
한 가지 그냥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보죠. 멕시코 제일 가서 열받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 그 사람들은 시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시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7시가 딱 됐는데 왜 예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배하러 모였는데 자기들은 이제 지금부터 벌써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됐어. 말로는.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이제 목사님 올라가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그때부터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오기 시작한 것부터 예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정해진 타임에 정해진 시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현대적이고 옳다라고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런 시간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와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더 여기서 유너티하고 더 우리가 즐기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막 우리는 부글부글 걸어.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온 타임에 그 시간에 거기에 와 앉아 있어야만 제대로 된 백성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그 경향을 갖고 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금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다 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못하는 게 내 고집이 자꾸 생깁니다. 그동안 내가 옳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문화를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언어 훈련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는 언어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다 외울 수 없고 또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메모리가 자꾸 짧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꾸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지 문화 이해 훈련이 우리 속에 같이 훈련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선교할 대상의 국가들의 그 문화를 기회될 때마다 같이 또 듣기도 하고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책으로 읽기도 하고 또 요즘에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설명도 좀 듣기도 하고. 자, 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우리보다 더 빨리 느낀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른 문화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선교 단체보다도 더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 준비한 곳들 단체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몰몬? 무슬림? 코카콜라. 코카콜라? 인터내셔널 컴퍼니들이 맞아. 저 몰몬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죠? 이 이단들은 그거 너무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 이단들은 빼고 우리가 사회적 집단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이 먼저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 개척하려고 내보내놓으면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실패를 너 왜 못해서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 얘들이 왜 실패를 했을까라는 거를 연구하죠. 연구해보니까 전혀 문화가 안 맞는 애들한테 이분을 갖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게 성공할 리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화 속에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팔까를 생각하며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선교단체에서 그대로 받아다가 요새 써먹잖아요. 같이. 사실 우리가 먼저 연구했어야 되는 그게 오히려 돈이 있는 그런 그 사업체들이 그것을 먼저 연구해 둔 것을 그나마 요즘에는 선교 그 단체들과 또 선교 신학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연구하면서 많이 접목시켜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폴 히버트라는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이분이 문화 적응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신혼기. 그죠? 우리 드바라 집사님 처음에 있다가 중동 갔을 때 어땠어요? 그 문화가 무조건 다 좋았어요? 아니면 막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학은 그렇죠. 굉장히 샤크해요. 자유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공항 들어갈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확 다가오면 이제 이거 처음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어색한 일들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비판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데보라님 하신 말씀대로 바로 비판이 들어갔어요. 성경을 못 가져가겠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다 가져가는데 왜 니네들 못해? 이런 식의 어떤 비판 의식이 우리가 확 들어오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보면 시간을 지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복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러니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기도 하죠. 여유가 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적응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뭐 선교사님들 한 번 보내놨으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전투를 하고 영적 전투와 더불어 문화적인 전투와 더불어 개인적인 외로움과 더불어 심지어 부부 간의 갈등까지도 다 이겨가면서 제가 선교학하면서요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 50%의 선교사들이 파송됐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거기에 1번 프라이어티가 뭔지 아세요? 두 부부의 관계. 두 부부의 관계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들이 적응 못하고 뭐죠? 이거보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 감당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되돌아놓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 문화적인 것, 신적인 것, 부담감을 안고 사역하는 분들이 이 전문 선교사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부 선교와 홀로 선교. 자, 우리 이번에 멕시코 가신 분 때 보니까 사모님들 아무도 안 모시고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 본인들 홀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대로 홀로 갈 수도 있고 부부가 갈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장기로 갈 때는 가능한 한 부부가 당연히 가셔야 돼요. 혼자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이 가던 데가 이제 멕시코 그 샌디에고 바로 넘어가는 그 지역. 거기 그 지역도 많이 가지만 이제 저희는 저 더 내려가서 한 2시간 이상 더 내려가면 엔세나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엔세나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께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지원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앞에 먼저 있던 선교사님이 두 부부가 아이들을 케어링하는 다 일을 나가니까 애들을 다 모아다가 고아원은 아니고 뭐라 그래 우리로 말하면 그 애기들 돌보는 그런 집에 혹은 교회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다 받아서 애들이랑 같이 시간 이제 보내고 밥도 해먹이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놀이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그런데 주변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부모 중에 하나를 다 꼬드긴 거예요. 꼬드겨서 네 애가 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면 돈 번다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사람 거기 훌쩍 넘어가가지고 사모님이 잠시 어디 간 사이에 이분한테 그걸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완전히 어디로 딴 데로 가셔서 며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시장 갔다 오고 이러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애가 저 남자 선교사한테 당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거기 문 닫고 선교 폐쇄되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일이죠. 실제로 제가 그 사역지에 가서 본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똑같아. 앞에 말한 우리가 정말 성품적으로 또 우리의 양심적이나 모든 면에도 건강해야 한다라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이 될 만큼 한다고 해서도 많은 사단의 적들은 우리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가능한 한 홀로 선교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을 하면서요.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는데 저를 지도했던 분이 이제 문화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요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항상 문화가 부딪히는 곳에는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 자기
자신의 그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퍼져나가다가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양쪽으로 부딪히는 그런 그 파장의 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부딪힘이 조금씩은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한국 문화고 여기가 미국 문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오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한국 문화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합니다. 문화는 사실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문화는 다 그냥 같은 문화예요. 그런데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이거는 미국식이고 이거는 한국식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구분도 되고, 이거는 완전 자기중심적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판단했죠. 그런데 그 지도 교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문화라는 거예요. 자, 앞에 부모님들과 자녀를 생각해봐요. 부모님들은 한국 문화에서 미국 들어와서 살고 이 자녀는 미국 내에서 태어나서 잘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살다 보면 부딪혀요. 그렇죠? 부딪히게 되면 요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내 자녀 안 되는,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딴 문화가 되고 있어요. 심각하게도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많다라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요, 그 문학 교수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국 지금 사람들이 정말 이것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좀 뭔가 이거를 서포트하는 일,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이제 우리 문화는, 우리 그 이민 세대는 너무 짧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있고 좀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들과 연구들이 있으니까 니네 코리안만 찾지 말고 주이시 제일 먼저 가서 문화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가서 히스패닉 문화를 가서 찾아봐라. 그 문화의 쪽으로 이게 갈등하고 있는 가정들의 것들을 찾아봐라. 유대인들은 1850년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라고 그 문화 지키고 미국 문화에 흡수되는 거 고민 안 했겠어요. 엄청난 고민 가운데 그들도 그 논문을 써내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이스라엘 그 민족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들이 나와 있고, 또 우리 히스패닉들은 벌써 미국에 세워질 만큼 그때부터 부딪히면서 온 민족들이라, 또 그중에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많은 그 2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읽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막 우리가 시작된 것 같으나 사실 우리도 똑같은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도 다른 문화 속에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녀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틀린다 그래서 화가 나면요, 사실 어디서부터 화가 나는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한국 문화가 이게 맞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안 살아? 그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국민이 아니고, 한국민이 강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자아성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가장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한동안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크리스텐덤이라, 그리스도 중심의 회사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문화는 다 틀려먹었고 기독교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냥 우리가 거를 갖다 쳐 바르려고 하는 이 시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 더 가서 이제 뭐냐면 코리안 텐덤, 한국식으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 손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자기의 강요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을 하면 제 아내의 삶의 문화 속과 제가 같은 한국인인데도 미국의 내 자신의 가정의 삶의 문화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한국인이고 미국인이고 한국 애들이고, 뭐 하나는 한국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고,
아무튼 살면 저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럼 이때 무엇을 가지고 충고해주고 도와줄 것인가? 우리 지금 어른이 되고 있는 시니어들 입장에서 이런 문화와 말씀의 준비들이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잘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의 문화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 니들이 알아서 해, 만약에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 자기도 똑같이 내 문화를 기준으로 쟤 왜 와이프가 다르냐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고 있는 여기에도 우리 그 제 가르쳤던 저를 그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문화다. 또 다른 문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나와 내 자녀 속에도 또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나 그걸 인정해야 한다. 이 시대가 이제 점점 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로서 특히 세상을 오래 살고, 그나마 우리 미국에 있는 지금 우리 이 오랜 세월 30년, 여기 보니까 다 30년 이상 살았는데 30년 이상 사는 우리들이 미국 문화도 어느 선까지 이해하고 또 한국 문화도 어느 선까지 이해하는 우리들이 좀 더 폭을 넓혀서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자. 어디 문화고 틀린 곳은 없다. 어디 문화도 틀린 곳은 없다. 문화로 존재할 겁니다. 삶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그들로 세워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이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은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실버 선교사의 자세부터 잠깐 보죠. 다른 사람 중심의 관점의 선교사가 되자, 또 성숙한 선교사가 되자. 이제 다른 건 좀 설명할 거 이제 좀 넘어가십시다. 또 따뜻한 진보,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네, 개혁적. 우리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 개신교는 많이 쓰거든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딴 사람들로 보면은 그건 진보적인 성향이죠. 그런데 그 진보적인 성향이 차가운 게 아니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는 선교사가 되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 중심이 되어버리죠. 또 예의 바른 선교사가 되자, 또 배우는 자세의 선교사가 되자, 돌보는 선교사가 되자, 베푸는 선교사가 되자, 즐거워하는 선교사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 조은결 목사님은 제일 먼저 웃음 치료부터 먼저 하시죠. 웃음 치료부터 먼저.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실버 선교사의 역할, 우리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자. 내가 있는 재능이 뭐가 있을까? 저도 요즘에 이제 은퇴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로 가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니까 일단 말씀 가르치는 거는 제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고치는 것도 내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보니까 없어요. 그거 좋아하던 기타도 손 놓은 지가 한 20년 됐고요. 네, 그러니까 요새 못 치겠어. 참 언제든지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기타 잡고 진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손이 안 들어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협력자 조력사로서의 실버선. 메인 지금부터 내가 전문 선교인으로 가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못될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길일까, 아니면 내가 있는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 가는 길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피스메이커로서의 선교사. 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줄까. 내가 누구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SMT에 보면 그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참 잘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서 참 배우고 또 우리도 좀 노력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오죽했으면요, 미국 그 책 중에도 피스메이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 단체도 있고. 자, 경청자, 위로자, 많은 분들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도 끝이 없이 말할 때 한도 끝이 없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제 잘 지혜롭게 해나가는 거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실버성교. 이 부분에서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성교 그러면 뭘 생각했냐면요. 말씀만 증거해야 돼. 말씀이 제일 먼저고 나머지는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말씀보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중요해 라고 이제 여기는 그 분들이 많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뒤따라가는 것을 좀 잘 못해가지고 결국엔 살다가 끝나버리는, 터만 만들다 끝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서 돕고 그러면서 시장도 같이 봐주고 뭐 동네도 구경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자꾸 알리면서도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한 게 뭐냐면 전도하러 가서 내가 또박또박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럼 아니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필요한 말 제대로 못 전달한다? 이거 문제 있죠.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우리 운전 따지면 아마 운전 경력 30년, 40년 될 겁니다. 그렇죠? 눈 감고 해라 그래도 뭐 당연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 도저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바보가 되거나 신의 바보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0년, 40년 모태신앙을 믿었는데도 복음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게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문제예요. 우리 실버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누는 거 그러면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훈련, 말씀 내용을 좀 훈련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같이 훈련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좀 지나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실버 성교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시작했죠. 앞으로도 그렇죠. 또 그 일이 인원 몇 안 되고 이번에도 2기 해도 지금 몇 분 안 되는 그런 모임이지만 그러나 성교 이 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훈련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게 점점 더 커갈수록 그 훈련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성교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 일은 반드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왜? 말씀 훈련인데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냥 일만 위해서 자꾸 모인다? 언젠가 분명히 미천 거들어간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사역, 우리 가정의 손주들에 대해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실로 선교사. 내 아들들이 다 알아, 내 아들, 딸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걸 내가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얘들이 커가면서 한 20살, 18살, 19살, 20살 들어오는데 와가지고 엄마를 속속이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돼. 난 남자라고 컸는데 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여자가 할래 이제부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쿨, 오케이. 여자고 싶어 그럼 내가 수술시켜줄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술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평생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살겠다고 단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알아서 잘 키우겠지 그러실래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슴 안 아플까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미리부터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더 가까운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거 다 무너져도 내 자녀 내 후손만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려줄 것이 뭘까? 복음의 능력과 은혜다. 그게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SMT 나갈 방향에 프라이어티 1번 놓고 나머지 가야 돼요.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씨앗 심는 거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애 한두 번 만나가지고 금방 변합니까? 평생 만나도 어쩌면 안 변할지 몰라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어준 그 씨앗이 나중에 늦게라도 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SMT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1번도 모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그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도 후손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지 얼마만큼까지 지금 변화될지 모릅니다.
자, 앞으로 우리 사역에 준비할 사례들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버 선교의 운영팀들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우리 표현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있는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생겨서 우리 다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그죠? 이때는 젊은 분도 필요하고 요새 SNS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이제 나이 연세가 많이 들어와서 잘 못하면 젊은 층들을 잘 도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는 그 팀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필요하겠죠. 농촌 개발하는 것에 좀 재능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 캘리포니아에서 농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만두시더라도 농사 언제든지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앞으로 소망이 있다라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만약에 여러분 농사 좋으면 우리끼리 그냥 텃밭 같은 것보다 먼저 기회 될 때 선교지 같이 들어가셔서 거기 텃밭 좀 갖고 주고 요렇게 앞으로 해보세요. 그럼 열매 맺으면 그때 저한테 좀 보내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들 사역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단기, 재능기, 바리스타, 커피 내리는 거, 제빵, 조리사, 점포, 예능, 교수직 등등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쓸 수 있겠다. 노방전도 우리 요즘에 이제 SNT에 좀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이 노방전도가 이제 기회 될 때 또 멕시코 가서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영화, 유치원 사역 등등, 그죠? 또 비즈니스 사역, 이것은 요새 비즈니스 에저 미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즘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선교사님들이랑 하다가 내가 하고 있던 분야와 좀 일치한다면 거기에 가서 도와드릴 수 있겠죠. 또 선교 센터, 우리 멕시코에 있는 선교 센터, 또 혹은 또 여기에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센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라운드락 장로교에서는 뭐 앞으로 그런 센터를 좀 짓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잘 연계를 맺어서 우리가 거기에 발런티어로 들어가서 그죠? 방도 좀 청소해드리고, 발런티어죠. 왜냐면 이건 돈 내는 기관이 아니라 이익 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자, 국내 외국인들, 우리나라, 미국은 뭐 우리가 외국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을 잘 하는 거. 요즘에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해서 많은 선교단체에서 지금 아주 한 2, 3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지금 모슬렘들이 급증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원도 이제 선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할랄 그 음식 그것이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주변, 요 UT 학교 주변에 할랄 음식점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할랄 음식들은 굉장히 담백해요. 제가 지금 무슬림 정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할랄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그들 계열이 같아요. 그런데요, 담백하다는 얘기는 맛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다이어트 막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젊은 층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을 잘 복음으로 잘 이렇게 전해서 그의 삶이 변화됨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슬렘의 세력이 확장하는 일에 좀 저지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실버 선교회의 전망입니다. 자, 개인주의, 개교회주의에서 연합으로 가자. 이건 우리 실버 선교회 처음 만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막 교회들을 두들겨 보니까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안 움직여드리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개 교회들은 개 교회들로도 이거 좀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요. 각자의 교회들, 각자의 교회들대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버 사역에서 같이 갈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그만한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교회들도 같이 갑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우리는 준비 안 됐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뭘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특정 이론, 정치, 신학, 주의 등을 강요하지 말아서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트럼프 성향이라 그래서 너무 글만 쓰고 트럼프 막 갖다 써놓고 내가 우리 바이든이라고 바이든 막 갖다 써. 난 민주당이 민주당 막 써놓고 안 된다 이거. 왜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칼빈 5대 교리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저거 이거 안 해요 당연히. 해서도 안 되고. 왜? 칼빈 우리 교리지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치면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믿음을 가르치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는 사실은 깊은 말씀과 삶의 연륜과 같이 살아감으로 통해 사실은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외우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삶에 혹은 복음 증거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안 됩니다. 미미한 것까지 우리 시작되지만 앞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소망과 기도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그들이 또 더 열심히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샘플로 하나 생각한 것을 마지막으로 막 보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실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의식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의 의식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러한 SMT 되도록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 샘플은 뭐냐면 시니어 선교 한국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를 보고 그리고 간단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오늘은 마치고 강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 토론을 가지는 그런 시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 선교 여기를 잘 보시면요. 2007년에 시작됐어요. 2007년에 시니어 한국 선교 한국 대회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 계시던 할렐루야 교회에서 모였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2009년에 2년 지나서 2차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 이철 목사님과 신범포교회 홍문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또 계속 공동 주관하고요. 또 2년 지나서 2011년에 3회 시니어 선교 강구를 하면서 오정호 목사, 오정현 목사님의 형 되신 오정호 목사님이 이제 대제대학에서 그 아펜셀러 기념관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모였죠 그때. 이때 이모작 선교 네트워크이라는 곳과 연합을 이루면서 이제 좀 더 이 선교 학부가 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대전에 그러면서 이제 2012년에 대전 시니어 교회가 선교회가 창립됐고요. 그리고 12월에 여수 시니어 선교회가 창립됐고, 그리고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역별로 더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몇 년 만에 그나마 좀 여러분 눈에는 몇 년 정도 지나서 좀 제대로 좀 활동이 제대로 됐다고 보이세요? 대략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예? 그죠? 4, 5년쯤 지나서 비로소 이제 좀 시니어에 그죠? 우리는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냥 결과 내놓으라고 막 목사님 우리 왜 이거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카톡방에 28분이나 계신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요, 여기에 시니어 선교한국에 그들이 가는 그 캐치푸어에 우리는 초교파 단체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합동축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질 때 보면 합동축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보면 이제 다른 교단까지 다 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니어 선교한국 굉장히 건강한 단체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주님 오시면 그날까지 건강하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꾸 우리가 확대돼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사단은 계속 공격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면서 시니어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SMT가 생기는 건 우리 전 미주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으로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 SMT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많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또 그 준비를 좀 하자. 제대로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 어쩌면 열매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부대가 먹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판을 잘 따라주자. 자, 시니어 한국 사역도를 보면은요, 요거 잘 보면은요, 동원과 발굴, 우리 이제 같이 갈 인원들을 발굴하는 방법이 선교 대회와 선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자꾸 리크루트합니다. 우리 SMT가 언제 선교 대회를 한번 하기로 작정하면 우리 이정건 선생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모시고 이 디렉터로 세워놓으면 잘하시고, 대신에 우리는 재정적으로 팍팍 지원하고, 그죠? 그리고 뭐 어디까지 범위를 딱 정해드리면 아마 잘하시고, 또 워낙 또 발도 넘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제 몇 년 후에 될런지 모르지만 선교 대회를 우리가 한번 꿈꾸면서, 우리 큰 교회에서 하는 선교 대회가 아니고 우리 SMT에서 실행하는 선교 대회가 우리 일어나고 미약하기 시작하지만 좀 더 창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 선교학교와 선교 포럼 등을 통해서 계속 이제 리크루트 된 분들을 훈련해 가고, 그리고 연결자, 그렇죠? 이것은 이모작 선교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지와 선교 한국과 사이에 그것을 잘, 여기가 누구를 뭐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누굴 보낼 수 있을지를 잘 매칭해가는, 그거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찾아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만 있으면 또 이런 그 단체들과 큰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연합과 협력, 지역교회, 또 국내외로 선교 현장, 중보기도 등 이것을 같이 협력하며 일어나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커가고 있고,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잘 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교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음악을 나누고 음악의 기초적인 부분, 그다음에 음악의 어떤 나고 부분 하나만이라도 가르쳐도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그 나라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양한 사업을 했던 경험을 갖고 동역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묘사라든가 성경 공부 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적용과 나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는데요. 우리 온라인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질문을 보면서 우리 다 해서 지금 7분 계시니까 같이 모여서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좀 나누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3시에 여기 시간 3시에